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역사라고 웃으면서 좀 인사 좀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네, 활짝 웃으면서. 11에서 11장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11장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꽉 채워놓았습니다. 믿음이 어떻고 믿음이 이렇고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데 4절부터 나타나는 모든 그 믿음의 예들은 1, 2, 3절에 놨어 우리가 읽은 그 믿음이 이렇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약 4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어가면서 그들이 한 행동을 삶을 구약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분들의 이름을 이제 기록을 해놨는데 거기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은 정말 대단합니다. 믿음이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살아갈 수가 있나? 근데 그냥 겉으로 읽으면은 그냥 뭐 믿음으로 다 산 사람 이렇게 했지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이유를 깊게 알려면은 이 1, 2, 3절을 아주 자세히 좀 보아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것은 예수님을 깊이 모르기 전에는 일반 사람들도 똑같이 이것이 해당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그분들이 더 많을 거예요. 바라는 것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떻게 이루어져요? 열심히 일하고 뭐 돈 적게 쓰고 남한테 잘 보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목적을 위해서 겸손하기도 하고 또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투자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제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오늘 친구였다가 그 다음 날은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원수가 아니고 왼수야, 왼수. 왼수가 될 수도 있다. 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지금은 그게 보이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해서 자기가 그렇게 할 거다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회 사람들한테 적용을 해보면은 재미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도 결국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전혀 다른 믿음입니다. 인간에게 소망이 없으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도 지탱하기가 힘듭니다.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소망을 지탱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옆집에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왔는데 이 사람이 앞집에 살았는데 너무너무 외롭게 혼자 살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소망도 없고 뭐하러 사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옆집에 천사 같은 어떤 여자가 혼자 사는 여자인데 이사를 왔어요. 그 여자를 보자마자 뭐가 생겨요?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소망을 끼고서 생기는 거예요. 그냥 옆에 저런 여자가 이사 왔다니 나한테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이할 준비를
하자라고서 소망을 갖는데 그 소망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려면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소망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반드시 된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아침 저녁으로 천천히 인사를 합니다. 나이스. 또 어떤 때는 너무 예쁘시네요. 또 조깅하다 만나면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은데 옆집에 이사 오신 분이 아주 얼버무리면서 그냥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방법을 쓰면서 이 옆집 남자는 소망 가운데 당신이 나의 부인이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이게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반드시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소망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분은 나와 같이 살게 될 것이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사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은 그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선진들이라는 것은 이제 4절부터 쭉 아브라함부터 쭉 기록을 해놨습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과 저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구별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다릅니다.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세상의 믿음은 어렸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서 사춘기가 지나고 또 20세가 넘어서 청장년기에 이르기까지 깨닫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육신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 가운데 소망을 자꾸 자기가 확실하게 만들어가죠. 모든 사람은 믿음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면 배가 고픈 것을 채우기 위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려면 자신이 속해 있는 국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권력을 배웁니다. 하나하나 경험을 하면서 배워요. 또 소망은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싶다라는 것은 가정과 사회 이런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익히고 또 움직이고 따라가는데 이걸 따라가는 익히고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자기 안에 있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그것이 좋으면은 따라가고 싫으면은 오늘 따라갔다가도 내일은 안 따라갑니다. 자기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세상적인 믿음이죠. 그런데 이 믿음이요, 여러분들도 사업하다 그러신 분이 많죠. 좀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믿음이 아주 적당하게 생각하고서 믿음을 따라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정말 망가져요. 그런데 그것을 적당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자꾸 소망을 긁어대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소망도 없고 소망이 없으면 믿음도 없습니다. 이 사회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소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 소망은 무슨 믿음이에요? 무슨 소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뜬구름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로마의 휴일이라는 영화를 아주 어렸을 때 봤어요. 근데 시골에서 살다가 그렇게 예쁜 여자는 처음 보니까는 야, 저렇게 예쁜 여자도 있구나. 이 다음에 커서 저런 여자들하고 교제하면 좋겠다. 근데 집에 들어오면 다 동네에서 그냥 우리 사는 학생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냥 옷도 그냥 제대로 못 입고 그냥 여자들도 나무 캐러 다니고. 근데 거기서 무슨 오드리 헵번을 어떻게 찾아? 그래서 이룰 수가 없는 소망이야.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소망은 내가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소망은 반드시 믿음이 따라야 되는데 그 믿음이
세상적인 믿음으로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면서 자기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력하고 투자하고 자기 몸도 잘 가꾸고 권력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돈을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그 지혜가 없으니까 가다 망가지고 또 제자리 갔다 또 앞으로 나가고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 길을 경험을 비슷하게 하게 돼요. 그런데 방법이 길이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한 번 당했는데 또 그걸 따라가.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당하죠. 100번을 돌다 보면은 코너가 이렇게 도는 길에 반드시 경찰이 그 자리를 알아요. 그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 꼭 서 있습니다. 거기서 한 번 걸린 사람은요, 이 도는 길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속도를 움찔움찔 줄입니다. 그런데 줄인 사람들 대부분이 3번, 4번 걸린 사람들이에요. 아니 한 번 걸리면 그거 알아야지. 아이 설마 또 있을까? 그래서 또 걸리고. 그래서 3번, 4번이다. 이건 안 되겠다는 꼬부라진 길만 가면 속도를 줄여요, 되게. 왜? 꼬부라진 길을 갔다가 몇 번 걸려서 저기는 경찰이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티켓을 띄지 말아야지 하는 소망이 생겨. 믿음과 소망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말씀에 믿음의 자녀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바라지 못하는 것들의 실상과 보이지 못하는 증거들에 대한 그 이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세상적인 믿음도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실제로 있지만은 그런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소망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40명을 쭉 적어가면서 거기다 쭉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 40명의 예를 들기 전에 3절에 이 말씀을 해놨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우리가 뭘 믿고 있는데 모든 세계가 뭘로 지어졌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안다. 이 안다는 것은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어디서 볼 수 있는 보좌에 앉아 계신 어떤 분이 와서 다 만들어 놓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어떻다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분이에요. 없는 것을 보이게 만드신 분이에요. 성경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분이 말씀이 있습니다. 없던 그분이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 무엇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출발점이 완전히 틀립니다. 세상이 갖는 믿음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어지는 믿음은 자신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으로 그 능력 한도 안에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자신 것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세상은 이미 보여진 것을 가지고 믿음을 찾아갑니다. 이미 보이는 것을 가지고 찾아가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이는 것, 그것에다가 눈독을 들이고 보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쏠리면은 분명히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이 아니고 버려야 될 믿음이에요. 해가 동쪽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쉬운 대답이라 대답을 안 하시네. 동쪽에서 떠가지고 어디로 가요? 서쪽으로 떠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해가 떠요. 그럼 저거는 동쪽에서 떠서 남쪽으로 갈까 생각도 해보지만 꼭 같은 자리로 되돌아가요. 그럼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세상적인 믿음을 갖습니다. 아, 뜨는 해는 동쪽이고 지는 해는 서쪽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게. 바람이 불면은 더운 날씨가 조금 없어져요. 아, 그래서 자연이 참 이렇게 시원하구나. 그런데 어느 날 그 바람이 폭풍우가 되면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이게 움직인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사람에게도 똑같다는 것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관계도 추측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지?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이 있는 지방에서는 항상 계절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이것이 봄이 오면 그 다음에 반드시 뭐가 온다? 여름이 온다라는 걸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름이 안 하고 겨울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구가 이제 끝장나는 거죠. 이제 뭐가 지구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연을 통해서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믿음을 가지고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자연이 너무 많이 변화가 심해요. 그래서 자연도 믿기가 힘든 거예요. 창조된 모든 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꽃이 있죠. 이 꽃을 이렇게 따다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이 꽃을 여기다 갖다 놨지만은 꽃꽂이를 한 분은 자기가 꽃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걸 여러분과 저와 또 하나님 앞에 잘 보게 하시려고 이렇게 잘라다 놨어요. 그럼 꽃꽂이를 하면서 이 꽃꽂이를 내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 꽃꽂이 하는 자료를 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내가 했잖아. 나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꽃도 나도 물도 병을 만든 유리 조각도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분이 뭐다? 나의 주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가? 알죠. 성경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인 건 알아요. 그런데 지독하게 저와 여러분은 이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못 내려놓을까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뭐라 그래요? 주님 이렇게 부르죠. 주님. 주님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모든 결정과 판단과 행동은 하나님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요? 내가 주인이야.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 주인이 하나님이다라고 가리키는데 그걸 내가 알면서도 그 주인의 자리를 못 내려놔요. 그래서 성경은 그 주인의 자리를 좀 내려놔라 그러는. 나도 내려놓고 싶은데 못 내려놔요. 그거 어쩌라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이 많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그 자리를 하나님 여기 앉으세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지독하게 하나님이 그냥 해초리를 때리고 하는데도 안 돼요. 내려놓고 싶어도 놓아지지가 않는데 하나님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내가 주인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도 야단을 안 치셔요. 그래, 그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하죠. 사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냥 살게 내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시탐탐 주인 자리를 우리 안에서 뺏으려고 노력을 하셔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하나님 뺏으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 뺏으셔요. 왜?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인 되는 게 좋으니까는 이게 처음에는 좋은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는 그 자리가 너무너무 좋아졌어. 왜? 하나님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좋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 자리가 탐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는 그때부터는 주인이 자기가 차지한 거예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자리보다 좋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주인 자리를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들어앉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어요? 성령이 들어오셔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도 참 놀랐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장로도 전도사도 선교사님도 모든 사람 누구나 신부도 모두 다 할 것 없이 자기가 주인 돼서 주인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앞에 뭘 져요? 죄를 집니다. 반드시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자기가 주인 되면은 육신적인 뜻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였다.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이거 죄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천재입니다. 천재. 그런데 그가 그 죄가 기회를 타가지고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속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속였습니까? 자주 듣죠. 탐욕을 가지고 속인 거예요. 십계명이 몇 번째예요? 10번째. 탐욕은 아무리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데 육은 항상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율법이 악한 것이냐?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악하다는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15절에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내가 율법을 알면서도 율법을 행하지 않고 또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할 때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는 누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내가 하는 것은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의 끈앞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의 끈앞풀. 여러분과 저의 안에는 죄의 사탄 마귀의 끈앞풀이 있는 그 죄의 습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자기가 알아요. 이거 악한 일인데 그걸 악한 일인 것을 모르고 그 악한 일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도적인 죄를 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서 의도적으로 죄를 져요. 그것은 자기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행하는 그야말로 죄의 낚시에 걸려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안에 뭐가 있다? 악이 함께다. 내 안에 주인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한 분은 내 안에 발 뻗고 편하게 계셔요. 근데 다른 하나는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바깥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육체의 욕망, 육체의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자꾸 낚싯바늘로 해서 어떻게 해요? 긁어내는 거예요. 자꾸 그것에 유혹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은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겉으로는 말로는 행동으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정말 그러한 것이 내 안에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가 사도이면서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하면서 7장 마지막 절이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끝마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하면서 이 육신으로 제 법을 섬기는 그 원인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 8절에 가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8장으로 넘어가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다 그분에게 모아시켰다, 전가시켰다, 다 그분한테 넘기시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율법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해결점이 나온 거예요. 이 해결점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나는 예수님을 믿어 하고서 세상적인 육신의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해결이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선전포고를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하나니.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가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자리를 좀 넘겨달라 했더니 아니 하나님 조금 더 있다 들어오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할게요. 그때 좀 들어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육신대로 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우리에게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 산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발점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타나는 의욕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선한 의욕인가? 아니면 내 육신을 따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정욕은 내가 가지고 있기에 나의 정욕이고, 내가 나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 내가 결정한다 하면은 그 믿음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성경은 40명의 믿음의 소유자들을 열거하면서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1장 40절은 이렇게 끝을 냅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함이라. 이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다 이루지 못했어요. 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루지 못한 것. 하나님이 이루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먼저 간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천국으로 이끌어 갔어요. 약속을 보지 못했지만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부활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들으세요,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지독하게 내 자리를 안 뺏기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려면, 성령 하나님이 오시려면 우리 죄를 없애버려야 되는데 주님이 직접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끌고 가셨어요. 원죄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도 안 보입니다. 깨달을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 죄가 없어진 다음에 바로 동시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믿음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뭐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잘나서 잘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왜 안 줍니까? 그거는 묻지 마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여러분과 저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다가 왜 나는 주고 저 사람은 안 줬나? 그래서 예수를 안 믿고 이거는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전혀 모르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 거기서 포장을 해놔야 돼요. 그 포장을 열어서 뚜껑을 여는 건 어디 가서 열어봐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이 이제 장차 오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삼아서 그리고 끌고 갈 때 우리를 세마포로 입혀주십니다. 세마포가 뭐냐? 시음소에 덮인 망이에요. 그걸 갖다 우리를 옷을 잘 만들어서 입혀주시고 망이 거치면은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부로 맞이했는지 거기 다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벌써부터 알려고 노력하면 그건 이단이 돼버려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다.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었는데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먹는 사람이 보니까는 좀 짜. 그래서 아유 음식이 이렇게 짜. 그러면 화가 있는 사람은요 짜든 말든 뭐해 그냥 알아서 먹어. 왜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만든 거니까. 그 음식 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식을 뺏어버리죠. 먹지 말라고. 왜? 자기가 만든 음식이니까. 그리고 다음부터 음식을 안 줘요. 왜? 자기가 음식 만드는 게. 왜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본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 정말 엄청난 지혜자입니다.
그 지혜를 배우려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똑똑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감사하며 사는, 감사를 깨달은, 감사도 이유가 있죠. 이유가 분명히, 그 이유를 아는 사람들은 감사를 해요. 감사를 해. 그래서 전도서에 기록된 솔로몬의 그 마지막 전도서 12장이 12장이에요. 거기 8절과 14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다 해봤는데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14절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그 명령들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다. 왜? 그 끝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모두 다 어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돼요. 제게 주어진 임무는, 강단에서 주어진 임무는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가는데 길을 하나님이 가서 나한테 그거 알려주라 그래서 저는 그거 알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만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무엇인가를 자꾸 깨닫고 알아야 돼요. 그거 모르면은 죽기 직전에 인생이 너무, 천국은 갈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택한 자들은 버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천국 가더라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시간들을 너무 내 욕심을 위해서 주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연락할 때 오세요. 근데 연락할 때가 언제예요? 죽을 때 연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찾아오셔도 됩니다. 저는 새벽빛교회 성도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지금도 우린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의의 꿈이고 그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 육신의 욕망을 위해서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국의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그 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밀어주시고 끌어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을 찬란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찬란한 인생은 우리의 정욕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돈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명예와 우리의 인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입으로만 전할 수 없어요, 여러분. 행동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주신 크레딧을 잊어버리면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믿음 속에서 나오는 영적인 소망과 믿음이 보는 눈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엄청 날카롭습니다. 빛보다도 빨라요. 지나가다도 살짝 보면은 금방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그물망으로, 판단력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기 때문에 여러분 말을 한마디 해도 조심해야 되고 신뢰성 있는 말을 해야 되고 약속을 해도 꼭 약속 있는 것을 해야 되고 그 약속과 신뢰성 있는 행동과 삶의 태도가 모두 율법 안에 갇혀 있어야 돼요.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율법이 선한 거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꿈은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사망으로 가는 꿈입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나의 인기와 나의 욕망과 나의 정욕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정말 가치가 없는 꿈이 행동이에요. 그런 것을 위해서 사는
시간을 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하나님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춤을 추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꿈입니다. 성령에 의존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 안에서 충만할 때 우리는 그 겉모습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소망으로 가득 찬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전에는요, 농담을 저희 형제들이 있는 데서는 잘 안 해요. 왜? 위엄을 지키려고. 저희 형제들이 저를 굉장히 존경해요. 제가 그냥 기침하면 기침 소리까지 더 무슨 의미가 있나, 그냥 잘 하려고 애를 쓰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회를 하지, 그 형제들 간에 그게 없으면요, 제가 장남인데 여기서 목회할 수 없어요. 저도 부모를 여러분처럼 사랑하는데 미국서 못 살죠.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 한국에 와서 그분의 은혜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목회 길을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제 형제들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에게 미안한 감, 죄송스러운 마음,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먼 후일 믿음으로 담대하게 힘있게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면 떨어진 형제 자매들, 부모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야. 모든 형제들이 천국에서 만나고 그때는 얼싸안고 춤을 출 거예요. 당신도 여기와 계시군요. 여러분이 같이 생활하던 어느 누구 이름도 빠지지 않고 다 그곳에 와서 함께 춤을 추며 뛸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올 겨울 1월, 2월, 3월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게 가까운 목회자들도 세상을 떠나시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 목사님도 버지니아에 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처음에는 나이가 20, 30대는요 옆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남의 일 같이 듣기 때문에 배우는 게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는 부모를 통해서 인생이 정해져 있구나, 짧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때 가서야 친구들과 사람들이 떠나는 것을 보고 인생이 짧다는 것을 그때 배우게 돼요. 30, 40대, 20대는 아무리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보아도요 느끼지 못합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죽지만 나는 안 죽어. 저도 안 늙을 줄 알았어요. 제 친구 박 목사님이 있는데 이 얼굴이 동안이야. 아니 지난번에 한번 만났더니 얼굴이 할아버지가 됐네. 나보다 더 늙었어. 아니 이 친구가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됐어? 몸이 아파서 그렇게 됐어. 인생이 다 이제 나이가 드니까는 이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만 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젊은이들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줘야 돼요. 무슨 소망이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면 모든 것이 그분이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꿈을 꾸라는 거예요. 큰 꿈을.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육체에 일어나는 조그만 소망, 또 육신적인 정욕 때문에 하고 싶은 것, 또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뭐 하고 싶은 거 과감하게 잘라버릴 수가 있어요. 언제?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새벽빛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꿈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담대하게 성령으로 충만한 꿈을 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